제가 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 40년 동안 이 스피커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청각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독일에 갔을 때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대가 되어진 게 독일제 보청기더라고요. 독일제 보청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청기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당장 보청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이음 쪽에 잘 듣지 못하니까 기울여 드리면 아마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청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지금 보청기를 하는데 그냥 허접한 보청기가 아니라 독일제 보청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줘야 보청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내가 지금 보청기 하겠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 이따 하라고.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보청기인데 지금 사겠다고 이렇게 진단서만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의사가 진단이 없으니까 그냥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프랭카드를 봤어요. 독일제 보청기를 팝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독일제 보청기를 판다니까 얼른 가서 그것도 인천이 아니라 서울대 옆에 그 동네에 가서 독일제 보청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서 똥 열어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독일제 보청기는 독일에서 만드는 보청기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보청기는 꽤 유명해서 독일에서 다 가지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 해외 매각을 해서 그 이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제 보청기라고 사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긴 맞는 거지만 그 보청기를 사고 가끔 끼워보면서 아주 속상한 거예요. 이게 가짜 아니야? 이게 다른 나라에서 독일 이름 갖고 만들게 했는데 이게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독일 안에서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짜예요. 아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 될 리가 없고요. 또 진짜가 가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 믿을 신 바라볼 앙이거든요. 내가 바라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때 그 하나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근데 혹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썩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데 가짜 가지고 있으면서 난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면 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가짜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를 좀 찾아가자. 가짜를 만들었던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눴어요. 10지파를 해서 북이스라엘로 2지파 나누어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통일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린가 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명절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절기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열 지파를 중심해서 여로보암 왕이 열 지파를 다스려 가고 있는데 명절날이 다가오면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렵습니다. 무슨 절기 때가 가까우면 이 여로보암 왕이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것은 늘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 백성이 지금 나라가 둘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혹 명절 때 그곳에 갈까?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왕인데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명절 때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에 와보니까 이거 아주 신천지 같은 세상이네. 그리고 남쪽에 한번 왔다가 돌아갈 리가 없듯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기에 여로보암이 작전을 합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남쪽에 갈 것 없이 이 북쪽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비슷하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마치면 되는 건데 남쪽 갈 거 없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 될 수 없고 베델의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 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이 부분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여호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상상합니다. 북쪽에 있는 백성이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어느 날 돌아왔는데 나를 죽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상상이 결국은 가짜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은 비현실적인 것,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뿐이지 그게 현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 지파를 중심해서 왕이 된 것도 그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왕 노릇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아, 열 지파를 갖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꾸려가거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라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갑자기 자기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남쪽으로 사람이 몰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염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다 예수 믿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 비전교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만난 것도요,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상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놀랍게도 그냥 상상하다가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데 현실로 비슷하게 만들어갔다.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어갔더라. 성경 읽어보죠.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비슷한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미테이션?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왜 그렇게 가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방이 진짜 좋은 거죠. 그냥 가방은 그냥 물건 놓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성들의 가방을 보니까 하여튼 그 가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 가는 2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는데 진짜 그런 가방 어떻게 우리 같은 서민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만들어낸 가방 있잖아요. 짝퉁. 이미테이션. 그래가지고 그 짝퉁에 그 렛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로 만들어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렛대류가 잘 보이지 않게 들고 다니는 가방은 틀림없이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미테이션 비슷하게 만든 거고 그건 가짜예요.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더더욱 이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유혹하였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거두고 저게 그 이단의 교주인 이만신 사진을 걸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장 내려오세요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갈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으로 안 속겠죠.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시작했더니 비슷하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산당의 제사장의 산당을 아주 버젓하게 베델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날 비슷하게 만든 그런 교주, 비슷하게 만든 그런 신앙, 비슷하게 만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비슷한가? 나는 진짜인가?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자 성경에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재미 봤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까지 갈 곳 없어. 여기 베델에 제단 만들어서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3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비슷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 가짜가 진짜라고 여기면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양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는 교과서가 성경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뭐 가짜 갖다 놓고 진짜라고 이야기는 좀 거절할 줄 좀 알아야지. 이단의 이야기 앞에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단의 요구에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들어주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세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구세주는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서늘할 때가 되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더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서늘할 때가 되면 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섰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야, 그 무화과 나무 옷 네가 거창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그거 가짜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옷 입은 옷이 혹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서 멋지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나를 중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고 예수 중심한 신앙이고 성경 중심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입은 옷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아담의 하와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슷한 신앙과 비슷한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짜는 진짜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우연하게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갔지만 결국 그것이 죄가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가짜 가지고 진짜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이 재미 봤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의 예배를 집전할 목사를 구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 목사해 하고 그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목사를 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너무 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정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집전하는 예배는 아무나 함부로 어떤 사람도 예배를 집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집전하는 지파를 하나님 따로 세웠죠. 그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갈한 예배를 레위 지파만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성전을 지었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죠. 비슷하게 제물도 만들었죠. 비슷하게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비슷한 거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비슷한 제단에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목회자, 이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죠. 열왕기상 13장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재미 봤던 여로보암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짜에 익숙하면 그냥 가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짜의 자리에서 좀 진짜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짜에 익숙한 삶을 사다 보면 진짜를 바르게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산당을 계속해서 만들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냥 가짜 비슷하고 어설픈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제사장 세웠어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할 건가 진짜로 할 건가는 여러분 몫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가짜 좋아했고요. 비슷한 것 좋아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좋아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비슷한 것은 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우리는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팩트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찾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설프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왔으니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른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른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른 주의 종들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농부의 수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농부가 수고하면 열매는 맺혀지고요. 농부가 그럭저럭 하면 그냥 겉껍데기만 거두는 그런 때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비슷한 것으로 오히려 삼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바꾸어져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진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